꿈을 포기할 환경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의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19세기 덴마크 출신의 안데르센입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그의 동화는 전 세계 15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며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동화의 아버지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눈의 여왕, 나이팅게일, 미운 오리 새끼 등 160여 편의 동화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동화와 시를 만들어낸 안데르센의 삶이 얼마나 동화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을까? 그의 환경이 얼마나 좋았기에 그런 희망과 감동과 위로를 주는 주옥 같은 동화와 시를 썼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데르센이 살아온 삶의 환경을 보면은 낭만적이지도 않고 평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초등학교마저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그 생계를 위해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의 자리가 비게 되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으며 온 가족은 일용직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대신 해주는 일을 했고 할머니는 병원 청소부로 일하는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이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가 처음 가졌던 꿈은 연극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변성기 때에 이 목소리가 변하면서 그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희곡 작가의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갖고 글을 써서 극단주에게 대본을 보냈지만은 번번이 그 대본은 반송이 된 것이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문법도 틀려 맞춤법도 엉망인 그의 대본을 계속해서 반송이 되었습니다. 안데르센은 큰 꿈, 위대한 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연극 배우, 평범한 희곡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꿈의 길도 잘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안데르센이 주옥 같은 동화 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대표적인 동화 작품들은 창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든 환경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냥팔이 소녀, 가난하게 자라서 국어까지 해야 했던 안데르센의 어머니를 소재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눈의 여왕, 안데르센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왔는데 서리가 내리던 밤에 신경쇠약으로 죽자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를 눈의 여왕이 아버지를 데려가는 것으로 생각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소재가 된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최고의 걸작이지요. 안데르센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작가로 데뷔한 후에도 그의 학벌이나 출신 때문에 홀대받은 상처를 문학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에게 누군가 그토록 아름답고 멋진 동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 그 축복이 뭔가를 붙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지요.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름답고 그 주옥 같은 동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 그 역경의 환경에서 축복이 무엇인가, 은총이 무엇인가를 찾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베풀어진 축복이 뭔가를 그는 생각을 했고, 그런 환경에서 그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그는 생각을 했고, 어려움 역경 가운데서 은총을 찾았기에 어려움과 그 역경의 환경의 소재가 희망과 소망의 동화의 장을 펼치게 했던 겁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잃어버린 것, 내가 손해본 것, 막힌 것들만 생각했다면 어려움과 역경의 동화의 소재가, 어려움과 역경이 동화의 소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뭐냐,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얻은 은총이 뭐냐, 이것을 찾았을 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동화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 역경을 만났을 때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환경에서도 잃지 않은 것,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내가 얻은 은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받은 은총,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의 꿈을 꾼 적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재상의 꿈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생각지도 않은, 예상치도 않은 배신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어려움과 역경과 이 배신을 잘 이겨냈을 때 애굽의 재상의 길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봉독해드린 본문의 내용을 보면, 형들에게 자신이 이 잠을 자면서 꾸었던 꿈 이야기 때문에 예상치도 않았던 어려움, 역경의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이 잠속에서 꾸었던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그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면서 또 꾸었던 꿈, 그 또 다른 꿈 이야기도 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 부족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해와 달은 부모요,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형제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고 형제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부족은 장남이, 그러니까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장제 축복권을 받습니다. 장자가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차자가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축복권이 내려갑니다.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모든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인다라고 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한 요셉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계획을 꾸밉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가 된다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이것은 요셉을 향해서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꿈꾸는 자,
원어 히브리어로 바알 하할로모트 이렇게 써져 있어요. 꿈쟁이라는 뜻인데 경멸, 조롱의 그러한 뜻입니다. 저 꿈쟁이, 저 요셉이 오고 있구나, 저 요셉을 처리해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경멸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가져야 한다,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목표를 세우면서 꿈을 세울 때, 꿈을 가질 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 꿈을 갖자, 그래, 목표를 세우자. 그런데 꿈을 가지면서 목표를 세우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을 갖고 있어도, 목표를 갖고 있어도 그 꿈이, 그 목표가 펼쳐지는 환경이 아니라 경멸, 조롱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멸이나 조롱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당연하게 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놀래서는 안 됩니다. 경멸, 조롱, 이 어려움의 이 환경은 내가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 꿈 꾼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잠결에서 꾼 그 꿈, 형제들의 머리가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으로 그 꿈마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권세자,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을 때 그의 꿈은 뭐였습니까? 그의 바람은 뭐였습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소원만 가진 요셉은 그럼 어떻게 그 노예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노예의 신분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것, 당한 것,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무엇인가를 그는 찾았고 그 어두운 환경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살았을 때 노예의 환경, 꿈을 포기할 환경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의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2인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그 노예의 환경, 그 꿈을 포기할 환경에서 그가 잃었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펼쳐질 환경이 아닌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의 이 환경에서 내가 잃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은 것, 은총이 무엇이었나를 찾으신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꿈의 길이 펼쳐지는 기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그리고 이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어도 크게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실
그런 꿈을 갖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겠지 생각을 하면서 밖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을 꿈꿨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오라비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꿈을 꾸었는데 꿈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라버니의 질병 치료의 꿈이 꺾여지는 환경을 만난 것입니다. 오라비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오셨어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진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소원을 가진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들에게 일어난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뭐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며 봉사한 가정이잖아. 이들의 가정이 주님께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가정이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만난 이 조롱, 경멸, 어려움, 역경 같은 이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지금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너의 꿈, 너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믿을 때 그 바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믿고 무덤의 돌을 옮기라. 믿고 무덤의 돌을 옮겼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멸, 조롱받는 것 같은 어려움의 환경에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꿈을 망치려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그러한 풍랑을 만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풍랑의 배 안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풍랑은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이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서도 내가 잃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배 안에서도 코로나를 만난 이 환경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풍랑의 환경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의 환경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아이유, 가수 겸 배우입니다. 노래, 작사, 작곡 부분에서 최고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성 솔로 가수 중에는 독보적인 위치이며 차트의 여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유는 중학교 때 데뷔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를 갈 수 있도록 서포트가 되고 그런 환경이었을까요? 아이유는 경제적 안정적인 집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부모님께서 빚 보증을 잘못 서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쩔 수 없어 부모님과 떨어져서 남동생 데리고 할머니 밑에서 단칸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그
단칸방에서 1년을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6년 중학교 1학년 때 체육대회에서 노래 부른 것을 계기로 가수 체질, 무대 체질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기획사를 돌아다녔습니다.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낙방이었습니다. 2007년에 한 오디션에 합격하였고 1년 준비 끝에 2008년에 가수로 데뷔하게 된 겁니다. 그녀가 친척집에 할머니하고 남동생과 함께 살 때 지금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꿈, 그런 꿈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수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러나 환경은 계속된 오디션 낙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오디션, 그 기획사 다 낙방이었어요. 그리고 친척집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소리를 듣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야, 연예인은 뭐 아무나 되냐? 네가 연예인 되기 전에 내가 백만장자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낙심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디션 몇 번 낙방했느냐? 20여 번 낙방했습니다. 20여 번 오디션 낙방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아갔을 때 한 곳에 합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꿈은 꿈대로 길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계속 꿈을 포기하는 환경도 만나고 또는 조롱 소리도 듣고 비웃음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없는 것, 잃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은 것, 은총을 생각하면서 도전할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세계 선교회장을 연 사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가릴 것 없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진 최대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당시 로마 세계 중심입니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복음화되면은 세계 복음화로 펼쳐질 것이고 복음화의 지름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탄 겁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지만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큰 꿈을 갖고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좋은 꿈을 가졌으니 평탄한 백길로 인도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으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나중에는 꿈을 갖고 탄 배가 깨져버렸습니다. 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뭐 나무 조각, 널 조각, 그리고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 그 섬이라는 곳에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석 달 후에 로마에 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꿈이 무슨 꿈이에요? 거룩한 꿈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에요. 나의 풍요를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거룩한 꿈입니다. 그럼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꿈을 갖고 탄 배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산산조각 부서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꿈을 가졌는데도 풍랑이 왔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졌는데도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풍요, 우리의 어떤 소원, 우리를 위한 꿈 앞에서도 어려움의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원하는 바를 얻고자 노력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중도에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왜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잃어버린 것만, 안 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총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은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오늘도 우리가 탄 배에 유라굴로 같은 풍랑이 와도 우리는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